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은유와 해석과 오해와 파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에 들어갔고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유한성, 제로성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뇌를 사용하고 논리를 사용해서 전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좀 별로 없고요. 사실 재주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어렵고 복잡한 그러한 개념을 쉽게 말하려면요, 필연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반드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존재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수많은 쉬운 방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비유들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유한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과연 그 쉬운 비유들이 설명이나 할 수 있을까? 전 이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떠한 여러분이 들어오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려 치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요. 하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설명할 건데 과연 당신은 들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조각조각 내서 이런 시간에 얘기하곤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린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문을 어떻게 보면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보기에는 굉장히 좁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리저리 꼬여서,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꼬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함축시켜버리는 것이 저는 꼬여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것은요, 완벽한 설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죠. 그냥 일부분만을 설명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간단한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렇게 쉬운 비유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쉬운 비유들이 그저 부족한 상태로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이게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속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담은요,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단순한 비유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속담은 아주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단순하지만 읽는 즉시 그게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함축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죠. 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딱 들으면은 단박에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그러한 어록의 일종이 바로 이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많이 응용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들은요, 단순한 만큼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말이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려면 불을 피워야죠.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는요, 굴뚝사정이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상황 굉장히 많다는 건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십이죠. 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둘이 서로 사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와전이 된다든지, 뭐 시티를 걸어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때 사진을 찍혔고 우연히 그 각도가 기가 막혀서 그 배경에 스카이시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도박에 빠진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 말이죠. 이렇게 가십거리가 올려진 게시판들의 글의 반응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뭔가 의심스러웠어, 뭐 이런 내피셜로 시작됐다가 결국 뭐 아닌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 한마디에 그 가십이 사실로 판정이 나버리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 땡굴뚝에 연기 안 나죠. 그렇다면 그 남녀는요, 서로 지나가다가 봐도 인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그 사람은 시티를 걷지 말았어야 하죠. 이 사람들이 군부를 폈다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니, 이렇게 비상식적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상식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상식이 되는 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함축적이고 단순한데 게다가 이해하고 응용하기 쉬운 것들이 갖는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보통 쉽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 같은 분들이 이런 식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시죠. 정말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그만 아닙니까? 쉬운데 이해하기도 쉽고 명쾌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쉬운 만큼 위험하고요. 이해하기 쉬운 만큼 가볍고, 그리고 명쾌한 만큼 왜곡되기 쉬운 것이 바로 비유의 위험성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만 쫓다가 보면요, 결국은 이 쉬운 것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뭐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해? 좀 쉽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쉬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쫓다가 결국은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렇게 혼자 상처받고 혼자 절망하는 것이 이 쉬운 것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고 요즘 시대에 쉬운 것만 쫓는 사람들의 군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분들이 설교는 쉽게 해야 한다 하고 저 역시 그러한 조언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설교 교수님 중에서도 의미를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전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쉬울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비유를 봐라. 예수님의 비유는 쉽고 명쾌하고 간결하지 않냐. 일자무식 백성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비유는 쉽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경 안에서도 재해석이 필요할 정도 어려웠다 이렇게 아예 기록되어 있고요. 논쟁 상황에서 등장했던 명쾌한 비유들은 정말 그 상황 안에서 한 개의 메시지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는 명쾌했지만 딱 그 상황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웹브라우저를 켜시고 예수님의 비유라고 치면은 정말 수많은 설교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설교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심지어 몇몇 이단에서는 비유풀이를 자기네식으로 하면서 뭐 차별성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쉬운 비유인데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비유는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절대로 쉽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였고요. 그리고 당시 시대상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쉽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제자들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직언으로까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못 들은 척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요. 자, 오늘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 말씀부터인데요. 오늘은 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웹브라우저를 켜고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폈습니다. 자, 우리가 한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월절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례전과 성찬식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하시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언약에 관한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왜 간절히 원하셨는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예수님께서 지금껏 이어오신 행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유월절 만찬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이런 퍼포먼스 중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인데요. 자,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런데 이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은요. 23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부를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파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는요, 관심은 이 다음 절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데, 쉬운 것만 쫓는 제자들은, 자극적인 것만 쫓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파는데에 관심이 있다가 결국은 더 자극적인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사람의 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관심도 없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했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쉬운 것만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의 군살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것만 쫓아서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크게 보면 단순하지만 자세히 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사건도 한 개의 돈인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만큼 복잡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배경인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쉬운 것을 쫓아서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넓은 문은 유혹적이죠. 머리를 비워놓고서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좁은 문은 꺼리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그리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오해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그 복잡한 그 수많은 이 모든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쉬운 것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어려워도 응용하면서 그리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걸어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말로 치환되긴 했지만 결국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생소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인간과 같이 죽어야만 했으며 전능한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를 기적과 같은 일로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엄청난 오해들입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결국은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같은 생각으로 공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는 엉뚱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더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인데 그 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문턱을 온전히 넘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